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천사의 예고를 받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본문만을 따로 떼어놓고 읽으면 마치 마리아가 이미 그리스도를 잉태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모두 하나같이 이미 그리스도를 잉태한 상태인 것처럼 반응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42절을 보시면 이제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처음 맞이하고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치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 태중의 아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3절에서도 내 주의 어머니가 라고 하면서 이미 다 그런 주의 어머니가 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조차도요 46절부터 있는 마리아의 찬양시를 읽어보면 마리아가 어떤 식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냐 봤을 때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나를 높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분명 예고하셨고 아직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께서 나를 돌보셨고 내게 그 큰 일을 행하셨고 나를 높이셨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요 본문 앞부분을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한 때에는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받은 바로 그 직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본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것은 당장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리아는 그러한 상태, 홀로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를 보고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저 마리아 한 사람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 들어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크게 놀라고 또 심지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인 세례 요한도 그 안에 오실 주를 보며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46에서 55절까지 방금 이야기했듯이 마리아의 찬양시를 통해서도 마리아 본인 또한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처럼 이미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처럼 확정하여 찬양시를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 복중의 아기인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 이 세 사람은 아직 오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렇게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정말 확신하였고,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놀라고 복중에서 뛰놀며 찬양을 부를 정도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성령을 보내어 이미 우리에게 오셔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면 얼마나 더 기뻐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과 마리아보다도 더 큰 기쁨, 더 큰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큰 기쁨과 찬송이 참으로 차고도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큰 기쁨과 찬송이 있어야 하는데 진실로 우리에게 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마리아의 이 찬양의 노래를 통해 그 해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에서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에서 49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고 하죠? 영혼으로 주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구주를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내 주 구주를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영혼으로 주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이유는 비천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것은 비참한 자신, 그리고 그와는 너무도 대조되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진실로 주를 영혼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구주를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유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이 비참한 상태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참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부족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일적으로 제대로 풀리지 않는 등의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참하다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도무지 함께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인간이 비참하냐 아니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물질이 부족하지 않고 조건이나 환경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며 자신은 비참하지 않다고 착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비참은 인간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고 있으며 함께할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비참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무수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함에도 겉보기에 자신은 멀쩡하니 괜찮다며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고 이야기하며 귀와 눈을 닫고 죽어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으로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의 가족과 소중한 자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자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온 교회는 스스로가 모두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 진실로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복을 정말 확실히 얻은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자신이 비참한 존재라고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진실로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 자가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참함을 인식하고 있던 마리아가 영혼으로 주를 찬양하고 마음으로 구주를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큰 일은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일을 말하고요. 확장하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비참함을 인식한 자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일을 본다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쁨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행하심, 이것이 우리로 영원히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는 정말 복되고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인 자가 결국 영혼과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렇게 깊어진 자일수록 더 깊고 더 큰 찬양과 기쁨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참으로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없거나 복음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우리의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오직 복음과 그 복음의 감격만이 우리로 참된 예배와 영혼으로 올리는 찬양과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삶을 우리 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이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락되는 예배와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 온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의 모든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의 감격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그리스도를 그 복중에 품고 영혼과 마음으로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늘 기도하고, 그리하여 참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가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정말로 믿고 확신하며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혼으로 기뻐하였던 그 새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또한 그 찬양과 그 기쁨이 정말로 차고 넘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얼마나 죄되고 타락한 상태에서, 얼마나 그 어떤 소망도 없던 상태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크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희생과 피를 흘리신 것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거룩함과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그 영광을 보게 하시오 우리로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진실로 터져 나오는 기쁨이 정말 날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헛되이 의미 없이 우리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비참한 자가 아버지의 크신 일을 본 자답게 기뻐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그
그러한 영광의 순간들, 그러한 기쁨과 충만의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